마음을 시원하게 은혜로 적시시는 말씀에 폭포수. 안녕하세요.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사랑의 그 은혜로 성도들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에게 과거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이력도 되지만 때론 우리에게 부끄러운 흔적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그 실패라고 했던, 실수라고 했던 것을 어떤 시각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어제는 오늘의 좋은 성공 내지는 승리가 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실수가 됐던, 실패가 됐던 원인이 있겠죠. 부끄러운 것은 잠시이고요. 우리가 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해결한다면 어제의 그 부끄러움은 결코 부끄러운 기억으로만 남지 아니하고요. 그 연약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발판,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똑같은 허물도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죄이지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연약함이 되겠죠. 그것을 바꾸어가는 성화의 과정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요, 마태복음서 17장 14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본격적인 은혜를 나누기에 앞서서 찬양 하나 듣고 오고자 합니다. 시와 그림이 부릅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실패할 수 없고 실수할 수 없는, 반드시 역전되는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눌 본문 마태복음서 17장 14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의 지극한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산 아래에서는요,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 상태가 여실히 폭로되고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고 있는 엄숙한 순간에 산 아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며 방탕에 젖어 있었던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연상시키고 있는데요. 한편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소년을 고치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닌 참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고서는 결코 스승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 시대의 신앙인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도 무엇일까요? 많은 재물, 헌신, 봉사, 등등 여러 가지의 요소가 있겠지만 믿음을 베이스에 놓지 아니하고 행동들을 한다면 나중에는 억울함과 또 무거운 짐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네, 출애굽기 32장의 말씀과 흡사한 오늘 본문, 모세가 40일 동안 산 위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동안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가증한 죄악을 범했죠. 수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수없이 체험하고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직접 목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얼마 동안 보이지 않자 자신들의 맹세를 저버리고요. 과거 애굽에서 섬겼던 당장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그 신을 숭배하고자 했죠. 그랬던 모습들과 너무 흡사하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 수없이 예수님의 기적, 능력,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제자들이 여전히 그 실체적 믿음을 갖고 있지 않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나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났죠.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책망은 책망 자체를 위한 책망이 아니었고요. 그들에게 참된 믿음을 갖게 하시고자 하시는 책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 책망 앞에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찾는 복된 계기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잠깐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귀신 들려 간질하는 소년을 데리고 온 부모는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주기를 구했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후에 18절에 귀신을 꾸짖고 쫓아내 주셨고 소년은 그 즉시 낫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0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제자들의 질문,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연곤이라 라고 하는 말씀의 대답,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헤르몬산,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산에서 내려오셨고요. 남아있었던 9명의 제자들과 합류하는 과정에서 9명의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연약한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는데요. 귀신 들려 간질하는 소년을 데리고 온 부모 앞에서 제자들은 아무리 귀신을 내어 쫓아도 귀신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실망했던 그 부모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15절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고쳐줄 것을 간구하며 이런 말을 하나 덧붙입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그 부모는 이야기합니다. 귀신 들려 간질하는 소년의 부모, 단순하게 고쳐달라고 그러면 그냥 자식만 고쳐달라고 하면 될 것을 주의 제자들은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고자질하듯 이야기하고 있죠. 남은 9명의 제자들이 이 부모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들었을까요? 9명의 제자들은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얼마나 땀을 흘리며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물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모는 그 노력도 알아주지 않은 상태에서 주의 제자들은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예수님께 고자질하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일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열심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참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함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주의 제자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성경은 간질로 심히 고생하고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만 본래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의 간질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요. 헬라어로 세레니아 조마인데요. 달에게 침범을 받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달의 변화 주기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발작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이 붙인 병명이었는데요. 이 병은 입에 거품을 물고요. 나뒹굴며
무의식적으로 자기 육체를 자해하는 질병이었습니다. 지금은 약물로 이런 간질의 병을 치료하는데요. 이때 당시의 간질을 고대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간질을 하는 소년은요, 단순한 육체적 질병의 간질을 넘어서 귀신이 발작하게 만드는 영적인 문제였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 들려 간질하는 소년을 고치고자 무전히 노력했습니다. 예수님, 본인들의 스승이 하는 것을 수없이 봤을 것이고 그런 흉내, 저런 모습들의 모방을 했겠죠. 그런데요, 모방이나 흉내나 한번 해보는 것으로 귀신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요,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대한 인식론과 같을 텐데요.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 내지는 평범한 랍비, 선생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도 있었지만 여전히 이 제자들의 인식은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여기고 있고 그냥 좋은 선생, 랍비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하는 어떤 액션에는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없고 결단코 그 영적인 그 귀신의 존재들은 나아갈 수 없는 거죠. 거기에 위협을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은 뭘까요?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구주로 믿는 그 신앙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악한 영적인 존재들이 능히 우리를 대항할 수 없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들은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는데요. 그냥 귀신을 단순하게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그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그 악한 영들의 간교함, 그 악한 영들의 생명의 위협, 그 악한 영들을 귀신의 존재를 예수님은 꾸짖으셨죠. 그 귀신은 그 즉시 나아갔고요. 그 소년은, 그 아이는 그때부터 나으니라 라고 18절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꾸짖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고요. 우리의 구원자이시지만 또 한편에서 악한 귀신의 존재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 알을 가지고 꾸짖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강건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죠? 성령 안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악한 귀신의 존재, 악한 영의 존재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강교함, 그들의 교활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냉정하게 꾸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네, 이 일로 9명의 제자들은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초라할 수밖에 없고 허망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엄청난 실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은 실망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원인을 찾죠. 19절에 보니까요,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왜 할 수 없었는지 원인을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따로 물은 거죠. 예수님은 그 답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원인을 말씀하셨는데요. 헬라어로 아피스토스, 적은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전혀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태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않는 오늘 이들의 모습들, 수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없는 기적과 이적들을, 표적들을 경험했던 이들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따르는 대상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확립조차 되어 있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 너무나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확고한 믿음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 이유는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서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연약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에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게 되죠. 믿음의 모습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노력으로 멈춰서는 안 되고요. 성령의 요청함이 있는 신앙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요청된 그 신앙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조명해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될 것이고요. 지식과 이성의 영역은 거기서부터 경험되어진 알매, 참된 믿음의 신앙의 지식들이 잘 수납되어지는 복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원인을 믿음이 없는 까닭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이 얼마나 크나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작은 것을 칭할 때 겨자씨 하나를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그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그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만 있다면 태산 같은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중요성, 그리고 오늘 이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그 믿음임을, 그 믿음이 없다면 오늘 제자들은 결단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신앙의 삶을 살 수 없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또 교회 내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죠.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못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안 되고 저래서 저 사람은 안 되고, 이런 논리로 바라본다면 과연 교회에 남아있을 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의 부재 속에서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그들의 연약함, 또 그들의 실수와 어떤 죄악까지라도 그들의 믿음의 부재 속에서부터 오는 결과물로 보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거리를 두기 이전에 그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기도해 준다면 어떨까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죠.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책망하시지만 또 한편에서 그 제자들에게 믿음을 갖기를, 그리고 당신 메시아를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지, 그리스도를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의 길은 사람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 우리가 한 번쯤 기억해보는 복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승리하시되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된 능력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찬양 하나 들으면서 물러가고자 합니다. 클래식 콰이어가 부릅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지금까지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